오늘은 17문과 18문을 같이 공부할 건데, 자, 먼저 17문제와 답, 그리고 18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어떠한 상태에 빠뜨렸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자, 18문. 그 타락한 상태에서 인류의 죄악성은 어떻게 구성하면 됩니까? 그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허물과 근본적으로 을가없는 것과 그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참하며 더 나오는 실제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아멘.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담의 범죄는 그냥 아담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아담의 타락이 그냥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다. 여기 휴대폰. 자,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다. 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을 요즘 하지 않습니까? 가서 예를 들어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골링을 넣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를 들어 손흥민이 넣었고, 이긴 건 누가 이겼어요? 선수들이 이겼지 우리가 이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래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유는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로 해서 축구 시합을 했고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옛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불순종했어요. 또 죄를 저질렀고 타락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만의 죄요, 그 한 사람만의 타락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들도 타락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따먹었냐고. 아담이 따먹었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아담이 그 약속을 깨뜨려서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아담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벌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는 대표성 원리를 모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벌도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까지, 온 인류가 다 이제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읽었지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벌을 가만히 보면, 여인들은 뭘 하게 돼 있어요?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저도 4명의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게, 이 출산의 고통이 좀, 물론 제가 직접 낳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그리고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출산의 고통이 좀 어마어마하게 심하구나. 그건 저도 조금은 알 수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첫째 낳을 때에 이게 예정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도분만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면서 아침 8시인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으면서 이제 출산을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조마조마해서 이제 아들이 나올 건데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딱 이제 우리 사모의 이 눈하고 마주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사님 아파 죽겠다고 수술시켜달라고 막 이런 것을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뭐 물론 일단 얘기를 들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병원 들어가서 주사 맞고 오후 4시까지 그냥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큰애가 나온 것을 내가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아담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여인들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우리 아담 남자들은 어떤 또 고통이 따르게 됐습니까?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아까 안 읽은 게 좀 많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해산의 고통이나 또 노동의 어떤 고통 같은 그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런 또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모든 인류는 이제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짓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 형벌, 이런 징계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해입혔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해입히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옷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서는 왜 가죽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이제 죽여야 거기서 가죽이 나오고 그 가죽옷을 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바로 이겁니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예, 물론 해산의 고통, 또 노동의 고통, 또 사망에 이르러 땅 속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것도 물론 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예?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로 우리 인류 모두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는 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 상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의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17문답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제 17문답 1항 문제와 답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인류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답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51편 1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51편의 이 성경 기자는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연 출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남자, 아버지의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 어머니의 난자를 통해서 이제는 출생하게 되는 그 자연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다. 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정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연 출산에 의한 모든 인류는 죄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죄성을 원죄라고 말하는데 그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모든 인류는 바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읽은 시편 51편에도 자, 출생하는데 무슨 어디에서 출생했다고 그러냐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직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아이가 이제 돌이 되고 두 돌이 되고 이러면서 크면서 걷기도 하고 또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주 선하게 잘 자라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교원도 아이들 보면 어떤 아이는 이렇게 꼬집어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꼬집어. 어떤 아이들은 또 막 물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 마음이 안 들면 막 친구를 막 밀쳐버리기도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 선교원 갔는데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물어버려. 이렇게 엄마가 시키겠습니까? 아빠가 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원 선생님이 그럼 가르치겠습니까? 너 선교원에 와서 놀다가 친구가 뭐 하면 그냥 밀어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지 마음대로 보고 배우고 화가 나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속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거죠. 왜 없어요?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정자나 어머니, 여자의 난자의 그런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돼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궁에 하나님께서 생력을 불어넣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겨나신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비참한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9문답을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원죄를 가지는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원죄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원죄 하나만 있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죄가 인간에게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제18문답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거 한번 읽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18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타락한 상태에서 인류의 죄악성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의 죄악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허물과 근본적으로 없는 것과 그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며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모든 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처하게 된 상태. 자, 이걸 가리켜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그리고 비참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 시대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죄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답은 첫 범죄의 공동 책임,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결핍,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성품에 오염되었다. 이걸 전적인 타락이다, 부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하나하나 좀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첫 아담, 첫 사람, 첫 개인이 아니라고 아까도 강조드렸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 그 아담의 첫 범죄에 따른 죄에 대한 이 책임, 그것이 주어지는 거를.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만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다. 이것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우리들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의로움을 상실한 것이다, 의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그 의로움, 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 이것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의로움도 있는 것이죠. 지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신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 특히 의로움이 사라지고 있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여 의가 결핍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근데 부분적인 어떤 오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적인 오염, 이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정의의 그 하나님의 모양,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전부가 다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의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빈자리에 이제는 부패한 성품이 채워지면서 결국 모든 인간의 속성, 그 성품이 전부 다 오염되고 말았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과일 같은데 작은 한 부분이 썩기 시작을 하면 그걸 그대로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그렇게 정말 온 성품이 오염이 되고 본성 전체가 부패하게 됐다.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순간 그들의 인격, 그들의 지성, 감성, 의지, 양심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어떤 형벌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신 것처럼 이렇게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다다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혈의 옷, 십자가 보혈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고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아주 모든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8문답 2항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원죄로 인하여 실제로 짓는 죄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자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진 않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원죄를 통해서 오염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 전적인 부패, 완전히 의가 상실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갓 태어난 아이가 겉보기에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물론 자범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 아이가 막 미워하는 짓을 한다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런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그 아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원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면서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서 원죄를 물려받고 원죄로 인해 자범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죄는 죄인의 본성이고 자범죄는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이 나무의 본성은 사과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는 항상 한 가지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에도 원죄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당장 갓 태어난 아이들은 그것이 아직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죄의 원죄의 본성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하면 그 아이의 생각이, 그 아이의 말이, 그 아이의 행동이 이제 뭐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범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 물론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한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이 원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다?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자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의 이 심령, 우리의 어떤 모든 인간의 그 인격적인 정말 모든 성품까지도 오염이 되고 있다. 오염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17문답과 18문답을 우리가 보면서 이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하는 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는다? 원죄를 물려받는다. 그 원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죄의 이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의의 상실 그리고 온 성품의 부패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까지 오게 되었다? 자범죄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다. 옷도 주신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무슨 옷을 주셨다? 십자가 보혈의 옷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우리는 물론 이 부패했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정말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 거룩한 모습들을 회복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